오늘 금요 성령 기도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의 전부가 아니다.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의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교회 생활을 주로 하잖아요. 신앙 생활 할 때. 사실 교회 중심으로 사실 많이 움직이고 이렇게. 그런데 오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의 어떤 차이, 그런 것이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다가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또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앙 생활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이슈가 이겁니다. 예. 우리 교황의 근위대원들이 근위대원들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예. 최근에 교황도 처음으로 마스크를 썼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마스크. 이 코로나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탈리아도 아주 그냥 너무나도 확산세에 있는 상황. 그래서 근위대원들도 저기에 걸려가지고 교황도 첫 마스크를 이렇게 쓴 상황이고, 요즘에 이 교황이 말한 것 때문에 이슈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교황이 동성결합법 지지가 아니고, 정확히 단어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시빌 로우니까 시민결합법이에요. 시민결합법이고, 지금까지 천주교는요, 오랜 2000년의 역사 동안에, 2000년이라고 하면 2000년의 이 역사 동안에 결혼을 반대해 왔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로마 영화제 다큐멘터리 중에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7년간의 어떤 일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민결합법이, 정확히 말하면 시민결합법을 지지하는 건데, 동성 결혼을 한 사람도 이성 결혼을 한 사람의 부부처럼 동등하게 인정을 해줘야 된다. 법적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또 동성 결혼은 반대하면서도 이것은 또 지지해야, 이렇게 법적 보호를 해야 된다. 이 말은 또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요. 왜? 지금까지는 반대를 해왔는데 이것이 지금 지지한다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전 세계가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교황청에서는 침묵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전혀 며칠째 아무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응을 살피는 건지 기다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동성 결혼에 대해서 지지하는 지금 첫 교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왜 이때일까요? 왜 이때일까요? 여러분, 이것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한국도 지금 이 이슈가 있죠. 우리 인천 퀴어 축제에 가가지고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 우리가 이제 감리교라고 하는 그곳에 속한 목사님이 가가지고 축복 기도를 했죠. 축복식을 집례를 했죠. 그래서 최근에 그 감리교에서, 기독교 대한 감리교에서 2년 동안 정직을 내렸어요. 정직을.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이 NCCK 인권센터에서 이동환 목사는 죄가 없다. 예? 이동환 목사 징계에 대해서 규탄하는 성명을 냈어요. 그러니까 또 것이 나오니까 또 교회에서 또 이 자체를 또 NCCK를 인권센터를 또 이렇게 규탄하는 성명을 또 냈죠. 한국도 이 이슈가 있는 거예요. 동성애 축제를 가서 축복을 해줬어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또 난리 났었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쪽 교단에서 징계를 한 거죠. 근데 또 NCCK는 인권센터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한국도 이 이슈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당연히 성경적으로 우리 대부분의 교회는 반대를 하죠.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죠. 그들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그들을 돕기 위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사역을 하시는 분도 너무나도 많고, 우리가 그들을 돕기 위해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것은 죄가 된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톨릭도 뭐죠? 지금까지 반대를 해왔던 거죠. 그런데 왜 지금 바꾸냐는 거죠. 왜 지금은 괜찮아지느냐는 거죠. 우리 한국도 지금까지는 이것이 아니었는데 왜 지금은 왜 자꾸 바뀌냐는 거죠.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기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렇게 하지만 그 단순한 것 같지만요. 이 인간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체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그냥 사람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사람을 살인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항상 이것을 방해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 신인 악한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계속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믿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혼미케 하고 이제는 성경까지도 왜곡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 지금까지는 그게 아니었는데 이제 뭐 때가 됐는지 갑자기 막 그것을 다 전 세계적으로 옳다고 인정하고 있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바뀌었고 지금은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다 인정이 되어져 가는 이 분위기. 이 세상 신이 악한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까지. 그래서 결국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못 비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2000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의 시대가 이 회복의 시대가 다시 시작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언제 이것을 잃어버렸냐?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태초에 잃어버렸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장 17절 아담에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아담의 죄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합니다. 내가 너한테 분명히 명령을 했는데 너는 누구의 말을 들었다? 네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그것이 괜찮다고 하니까 자꾸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담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옆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앞에 말씀대로 보면 이 세상 신이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안 믿는 사람을 미혹을 했고 근데 그것이 또 교회까지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까지 교회까지도 뭐예요? 갑자기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무엇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게 바로 열매인 거죠. 태초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담이. 제가 그것을 한번 자세히 오늘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도대체 왜 죄인이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고 도대체 사람들이 또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 내가 도대체 왜 죄인이냐 왜 죄인이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것만 하나 딱 알면은 다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왜 하나님이 태초에 이상하게 성경을 시작하면서 명령으로 시작했을까요? 이상하게 성경의 시작이 명령으로 시작해요. 사람한테 첫 번째 사람한테 명령으로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명령은 하나의 뭐다? 법이다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나서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법을 주신 거예요. 성경의 이 세상의 태초에 제일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을 했고 그것은 법이다라는 이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법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순종을 하면 법적 의인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불순종을 하면 법적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명령으로 시작했어요. 그냥 알고 봤더니 성령의 말씀들은 다 법이에요. 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부터 법치국가였어요.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예요? 갑자기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먹기 시작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라는 이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아담은 죄인인데 법적 죄인인 거예요. 법적인 죄인.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는, 그냥 심판을 받는 거 싫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법적인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기 때문에 아담은 법적인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죄인이 된 이 아담이 뭐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 죄의 조상이 된 거예요. 죄인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자손들은 다 뭐예요? 죄인의 자손들인 거예요. 왜? 조상이 죄인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조상이 낳는 자손들은 다 죄인의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 없단 말이 맞는 말이에요. 다 죄인이란 말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내가 왜 죄인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스토리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줘야 된다.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가 죄인인 것은 인간의 태초에 아담이 법적인 죄인이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법적인 죄인이 됐고 그래서 죄인의 조상이 되었다. 조상이 되었는데 그 죄의 조상이 바로 통해서 내가 나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인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죄인의 자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다 죄인 스토리예요. 죄인 스토리. 우리가 그렇게 훌륭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이 그냥 죄를 지어요. 그 다음에 라멕은 7배나 더 강한 죄를 지어요. 노아도요,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술 취해가지고 누워있다가, 옷 벗고 누워있다가요, 함을 저주하죠, 저주해. 아브라함의 이 죄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믿어서 의인이 됐지만, 이거 지금 인류의 이 이슬람과 이 전쟁, 이스마엘을 남으로 말미암아, 모세. 자기가 죄 지어가지고 그거 못 들어간 거 아닙니까?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자기도 막 화가 나가지고 못 참아가지고 화 부리다가 결국에는 모세도 저기에 못 들어간 거 아닙니까? 완전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삼손의 죄, 그 드릴라 그 여자한테 마음이 뺏겨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사의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셨는데 잘 감당하다고 여자의 꼬임이 넘어가가지고 머리 다 깎이고 힘 다 잃고 막판에 그렇게 했지만은 뭡니까? 삼손의 이 여자의 유혹에 넘어간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죄. 하나님이 너무나도 훌륭해가지고 왕으로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 세웠던 이 사울 왕. 왜 또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대체로 다윗을 세워놨더니 다윗이 또 사람을 죽이네. 살인죄를 저지르네. 아니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솔로몬 그 아들은 또 그런 걸 잘 해야 될 텐데 솔로몬하고 더 심하네. 사람은 죽이냐 하는데 그냥 우상을 얼마나 그냥 그 나라에 들어오게 하고 용납하는지 더 큰 죄를 지어 나라가 나눠질 정도로 지어.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이 19명이나 있었는데 다 100% 악한 왕이에요. 도대체 이스라엘 역사는 뭐예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의 이 스토리가 완전히 죄악 스토리인 거예요. 남유다의 왕들은 몇 왕 빼고는 또 다 악한 왕이에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이 죄악의 죄의 조상이 죄의 자손을 낳고 또 구원을 했지만 구원한 이 백성조차도 죄 가운데 늘 그러다가 결국에는 뭡니까? 망하는 스토리인 거예요. 성경 스토리가 구약이. 예루살렘의 멸망.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된 거. 그래도 감사한 건 뭐예요? 구약 성경이 뭐로 끝납니까? 회복으로 끝나죠. 하나님 회복하심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회복. 신약 성경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게 오셔가지고 구원을 하시죠. 그래서 구원의 교회의 어떤 구원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뭐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 망하는 역사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어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죄인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이상하게 그 죄의 습성이 남아가지고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빨리빨리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가지고 죄를 회개해야 되고 죄를 씻어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의인의 삶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한번 볼까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의인이 되는 건가? 자, 우리가 법 이야기했잖아요. 법. 하나님의 명령은 법이라는 거예요. 법. 그래서 순종하면 법적 의인이 되고 불순종하면 법적 죄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바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의인이에요. 의인. 이 땅에서는 아담 이후의 모든 자손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죄값을 치를 사람이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죠. 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법적인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봤을 때 의인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의 조상이 된 겁니다. 의인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을 믿는 자손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라인은 아담 라인하고 틀리게 죄인의 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의 삶이 도대체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었나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죠. 죄인의 삶은 계속 아담 자손은 계속 죄 짓다가 망해버리고 망해갈 거잖아요. 근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라인의 의인의 삶은 어떤 건가? 여러분 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순교했고요. 사도들이 순교했어요. 제자들이 엄청나게 순교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받고 로마에 순교당했는지 상상도 못합니다. 정말 중세교회예요. 교회에 중세시대의 이 교회 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다음 주가 이제 종교개혁 503주년입니다. 다음 주가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 기념일이거든요. 다음 주가요. 503년이나 됐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이 중세교회의 어떤 타락, 카톨릭의 어떤 타락이죠. 그것 때문에 개신교가 나온 것이고. 근데 그때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순교를 했습니까? 그런데 또 이 근현대사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까?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이상하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제 여섯째 인을 떼는데 주님이 여섯째 인을 떼는데 그 죽은 순교한 성도들이 그러는 거 질문을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11절 요한계시록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며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아니 요한계시록에는 뭔가 좀 이렇게 좋은 말이 있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뭐라고 말했어요?
아직 잠시 동안 쉬고 있어. 너희도 잠시 쉬고 있고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뭐예요? 자기처럼 뭐 해야 된다?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해야 된다. 아니 도대체 이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라인에 있던 사람들은 왜 다 죽는 이야기예요? 죽는 이야기. 순교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도 순교자의 수가 자들의 수가 차야 된다. 더 많이 죽는 거다.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참된 의를 살면 핍박을 받을 수가 없고 고난을 받을 수가 없고 정말 심지어는 또 이렇게 순교의 자리 가는 것인지. 저는 여러분 최근에 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5년 전에 붙잡힌 그 유럽 선교사님이 최근에 참수당했죠. 죽었어요. 그 테러 단체들한테 납치돼가지고. 제가 두 분 남자도 여자도 있는 것 같은데 5년 전에 잡혀가지고 산주를 하고 이제 구명을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죽은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에 죽은 것. 왜 이렇게 기독교의 역사는 의인의 삶은 예수 믿는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 세상에 이렇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이 아담의 라인, 죄의 라인하고요. 이 예수님을 믿는 정말 제대로 믿는 의인의 삶은요. 핍박을 받을 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교회가 이 시대에 왜 끊임없이 이런 여러분 기독교의 삶이 어떤 것 같습니까? 예.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고요. 예. 어떻게 보면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살려고 하지 말고 죽어야 된다고 성경은 자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삶은 그냥 순교의 역사인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그래? 뭔가 예수님이 부활을 시켜줬으니까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상하게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고요. 이제 특히나 이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의 시대에는 정말 교회에 더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겠죠. 정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6째 인을 떼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정확히 이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을 예언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삶이 너무 편한 거는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아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죠. 어떻게 보면. 왜? 만약에 다른 나라, 북한에서 태어났거나 정말 이렇게 중국에서 태어났거나 또 불교권에서 태어났거나 힌두권에서 태어났거나 그리고 이슬람권에서 만약에 태어났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거기는 다 핍박을 받아야 안 받아요? 핍박을 받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자체를 우리가 감사해야죠. 왜 이렇게 편하게 자유롭게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지금 선진국에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금지법 하면 여러 가지 형태로 동성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막 복잡하게 만들고 미혹하고 결국 그 자유를 빼앗아가려고 하죠. 왜? 종교의 자유, 예수 믿을 수 있는 자유를 뺏어야 가져고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찰나에 이상하게 교황청에서 지지하는 게 나오고 우리 한국 교회도 막 NCGK가 막 계속 지지한다 그러고 뭔가 이 흐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의인의 삶의 스토리가 이 순교자의 스토리였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항상 우리의 삶이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정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법이라고 이렇게 그랬잖아요. 오늘 제가 서두에 교회 생활,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신앙생활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내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뭐요?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자기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면 말씀을 그 말을 내 말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또 뭐하러 오신 거예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이 바로 성령님 역할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도 성령님이 와도 하실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 사람들 가운데 지켜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켰는데 뭐예요? 핍박이 있는 거죠. 지켰는데 고난이 있는 거고 지켰는데 순교를 당한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순교했죠. 우리의 모델이 의인의 첫 번째 모델이 순교예요. 그러니까는 이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 죽음 앞에서도 내 말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물 성전입니다. 저기는 아주 또 유명한 이 천주교 카톨릭 성당 이렇게이죠. 미국의 수정교회인데 지금 카톨릭 교회로 넘어갔죠. 뭡니까 지금 다? 뭐야? 건물 성전. 우리가 때로는 이게 건물을 너무 아름답게 지어놨다 보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데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너무 소중해진 거예요. 관광상품이 돼버리고.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 건물 성전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성전인 거죠. 하나님은 건물 지어놓고 너 그쪽으로 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거기에 오면 너를 만나줄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는. 그것은 하나의 어떤 그 원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모델로서 구약에 제시한 거였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죠? 가톨릭 교회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놔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이 몸성전의 이 역할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교회도 요즘에 건물을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또 이렇게 건물 중심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의 어떤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또 요소가 또 분명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다 그림자라는 거죠. 이 세상에 없어질 거라는 거죠. 이 세상이 없어지면서 이 건물들은 다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럼 없어질 거를 하나님께서 왜 만드냐인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원히 있을 것에 대한 그림자를 없어질 것으로 이 세상의 걸로 가르쳐 준 거죠. 자, 우리의 몸은 지금 성령님 이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죽어도 다시 살고 이 몸은 또 나중에 부활체로 다시 바뀌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이죠. 영원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이지 이 건물 성전에 대해서 속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의 어떤 중심은 건물 중심의 어떤 생활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고 제가 이제 했던 것은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 하는 것,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우리가 자기 자신이 가는 곳, 우리 자신이 있는 곳, 가정이 신앙생활이고요. 내가 일하는 곳, 그 일터가 신앙생활이고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주일날 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일이 따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 천국에 가면 주일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일이 만들어진 것은 뭐냐면 다른 모든 날들을 주일처럼 여기면서 살라는 것이죠. 이 교회의 건물이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중요하죠.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니까 교회가 중요했죠. 근데 지금은 무슨 시대? 몸성전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몸성전의 시대가 막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죠. 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몸성전된, 이 몸성전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영원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지금 영원히 시작이 된 거예요. 나와의 하나님과 이 관계가 영원히 시작이 돼 있다라는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가정에서나 일할 때나 쉴 때나 또 무슨 일을 할 때나 그때가 기쁘고 즐거워야 돼. 왜? 내 몸성전 자체가 지금 내 몸성전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고 성령님 곧 하나님. 그러면 뭐예요? 자체가 즐거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저기 가야지 뭔가 더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한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 세상은 보이는 세상이고 육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해서 더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가서 또 하나님께서 같이 모여드리고 예배드리고 늘 기도가 쌓여 있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더 교회에 더 큰 의미가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것은 이 교회에 그렇게 큰 은혜가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늘 살피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성령님이 더 충만히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기쁨과 은혜와 그 능력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고정된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 역사하는 교회. 그게 바로 몸성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중에 예배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라 했으니까 또 우리가 주일을 또 지키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한테 질문을 마리아가 어머니고 동생들이 남동생이 4명이나 있고 누이들도 있고 당연히 그 가족들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그러면 우리 저기 가족은 뭡니까? 라고 물어볼까요? 저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가족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혈통적인 가족이 이 가족이 아니고 이 세상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46절에 누가복음에서는. 나보고 제발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고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말은 하면서 그런 말을 하시는 거고 21절에는 이거는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 거짓 선지자들도 다 주여 주여 하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다고. 이단이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겠습니까?
이 세상에 다른 데도 다 주여 주여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뭐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나 이단들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돌이켜보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한테 주님한테 계속 주여 주여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가. 성경책을 분명히 주신 이유가 이렇게 있을 텐데 제가 이제 계속 그렇게 기독교 서적을 읽다가 최근에 정말 습관에 대한 아주 좋은 책이 나온 게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저명한 저자가 쓴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이렇게 읽고 있으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뭐예요?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습관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의 책이기 때문에 내용이 뭐겠습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습관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책 그렇게 좋거든요. 막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아, 습관이 이렇게 중요해요. 뭘 비교했냐면 막 이것저것 이렇게 비교하고 실험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습관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서 말하는 거 뭘 강조하는 거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읽어보면 아, 습관이 중요하는구나. 무의식의 어떤 그거 또 의식적인 거에 그거 막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가 또 목표 이야기하잖아요. 또 뭐죠? 그 평가 이야기하잖아요. 습관, 이 세 개를 비교도 하기도 하고 습관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면 습관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습관에 관한 책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책을 보는 이유는 뭡니까? 성경책은 뭘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게 이 책을 보면 그 책의 저자가 말하는 것을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책을 보면 뭐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들어있고 우리가 그 뜻을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뭐요? 행하도록 누가 또 인도해요? 성령님이 또 이렇게 인도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참 하나님은 고마우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진짜 이 사랑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을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고 또 구원 이후의 삶을 또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인간을 붙들게 하고 인도하고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 거예요 도대체? 그걸 또 인간을 그렇게 죄짓고 그래도 구원하겠다.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겠다. 영성을 주겠다. 나한테 자꾸 돌아오라고. 회개 이렇게 하라고. 언제든지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겠다. 도대체 이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한 뜻일 것이고 그 말씀하신 뜻은 좋은 뜻일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반드시 천국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잘못된 것을 예상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100% 믿어도 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나라가 천국이 되고요. 이 열방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이 천국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안 되면은 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럼 더 믿는 사람이 많이 되면 천국이 더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진짜 신앙 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죠. 주일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을 주일처럼 살라는 거죠. 오늘을 주일처럼 살라. 살다 보면 주일은 그냥 자동으로 오기 때문에. 살다 보면. 오늘을 주일처럼.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내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렇죠? 매일을 주일처럼 여러분들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건물 성전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소중해요. 여러분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몸 성전이고 그 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우리 자신 존재 자체가요. 나는 여러분이 교회된 몸 성전인 것을 이렇게 기억하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그 성령님께 기도하기를
나로 성령님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또 그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요. 사실 그거를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은 그러죠.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고백하게 되고 또 간증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다 살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그때그때마다 나중에 깨달은 것도 있겠지만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고 또 깨닫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여러분들이 다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정말 이 시간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뭘 기다리지 마십시오. 저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우리 자신 안에 성령님이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이고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교회 건물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은 우리 각자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교회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성령님 나에게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자신 안에 아직도 이 교회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정립이 안 되는 거,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교회의 생활만이 정말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다니는 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내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내 자신의 성전됨을 정말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오길 간절히 원하고 매일 주일처럼 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함을 받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몸된 성전인 것을 기억하며 사는 내 자신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이 충만함으로 임하여 인도함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